구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이 아닌 삶, 따라합시다. 말이 아닌 삶. 말이 아닌 삶. 오늘 제목은 말이 아닌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죠? 의의 나무에 대해 배웠죠? 의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의의 나무는 단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한 바른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숙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의 나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의의 나무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라 명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 자, 정의와 공의가 쉽게 뭐라 그랬죠? 바로 믿음 훈련과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죠? 바로 갈대아 우르, 바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을 붙잡는 시작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아주 신나고 재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이 뭐죠? 바로 나를 드리는 믿음. 다른 말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믿음이 뭐라 그랬죠?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누구만 붙잡는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성품은 뭐가 있다 그랬죠? 크게 세 가지 따라합시다. 성실, 정직, 나눔, 자비를 베푸는 나눔.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과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 중 하나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케 하라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자유케 하라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세요. 뭐라고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다. 그 예가 바로 미국의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오병이어가 제가 알기로는 약 14년이 됐습니다. 오늘도 사진이 올라왔어요. 뭐죠? 최소 하루에 평균 봉사자까지 100명 정도를 한 사람에게 음식을 얼마큼 나눠줄까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일주일치 84끼를 유기농식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몇 년 했다고요? 14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게 바로 현대판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이준 목사님이 대단해서? 아니요.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라 메시지 때문에. 다시 한번, 자유케 하라 메시지 때문에. 자, 여러분, 멕시코 퓨올라 15만 평의 땅이 있죠. 그리고 우리 브라질 의예나무 센터,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왜 오늘날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라 메시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니 왜 자유케 하라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따라할게요. 목자론, 교회론, 성령론. 바로 목자론, 교회론, 성령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자유케 하라의 삶을 살 때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목자론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목자십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요, 말이 아닌 뭐라고요? 삶. 자,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사사기 8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과 300명사가 미디안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요청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사사기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누가 왕이래요? 하나님이 왕이래요. 여호와가 왕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23절에 이 말씀을 하고요. 24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기도는 이런 말합니다. 너희들의 금을 가져와라.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니 수많은 아내를 두고요. 자식이 몇 명일까요? 70명. 왕이다. 죄송해요. 기도니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금을 달라 하고요. 꼭 왕처럼 수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거. 자녀의 이름 중 하나 아비멜렉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왕입니다요. 옛날에 우리 있었죠?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러면 자식의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했으면 그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또 교회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행동은 누가 주인이에요? 지도자들이 주인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합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또 뭐하죠? 교회의 재정을 개인 돈으로 갖다 써버리죠. 말로는 예수님 주인 이렇게 말은 하지만 행동은 누가 해요?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말씀 훈련 하면서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자 하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바로 가리키는 목회자의 제자를 오늘날 키우고 있죠. 여러분 2020년 5월 달에 혹시 이런 사건 들어봤어요? 인분 먹은 교회. 쉽게 말해 똥 먹은 교회. 들어봤어요, 여러분? 나왔죠? 죄송하지만 우리 합동측이에요. 저도 합동측 안에 있으니까 합동측 소속이며 청년들 한 2,000명 모인 아주 큰 서울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 교회가 사람들이 똥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드실래요? 그렇죠? 오늘 저녁은 오늘 점심은 예배 끝나고 똥입니다. 이거 안 먹겠죠? 아니 왜 멀쩡한 큰 교회가 똥을 먹었을까요? 그 교회는요 여러분 죄송해요 먹고 싶나봐요 우리가. 자, 그 교회는요 19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에서 리더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들어가려고 충성 경쟁하다가 나는 똥까지 먹을 수 있다 해서 성도들이 똥을 먹은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주인은 꼭대기에 있는 최고 리더가 주인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의예나무 또 좋은 씨앗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케 하라는요 바로 목자가 누구다? 예수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자가 되려는 것은 악이며 사탄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는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도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그럼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한 양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절대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너무 좋아하셔서 왜요?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사람과 단체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케 하라 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아 목사님 뭐 그거는 뭐 목회자나 장로님들만 그런 거지 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사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요 돈 주고 성령을 부어주는 능력을 살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 따라합시다.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사탄의 메인바 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사실 영향력을 즐겨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좋아. 그러나 만약에 인정 못 받으면 속된 말로 뭘 받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꾸 이제 여러분 좀 들릴 것 같아서 제가 29살 때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소년부를 맡았습니다. 5, 6학년 아이들 맡았어요. 근데 하필 우리 부서 옆에 중등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이 중등부 전사님은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맞나요? 그리고 이 전사님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 10년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대구 CG부위를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200명이 와. 근데 저는 그날 우리 소년부는 20명. 근데 사람들은 막 열광하는 거죠. 와, 전도사님 멋있어요 하는데 불편한 사람 한 명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굴까요? 저예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전도사님 살인당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시기와 질투 느껴봤어요? 네. 근데 그거 왜 느끼는 거죠? 나한테 주목받아야 될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들요 이 자유케를 하면요 사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외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아멘? 사실 힘들게 하는 건 누구냐면 사실 그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목자 되고 싶어 영향력을 먹고 싶은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수많은 상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상처와 이 악한 목자의 영향력부터 자유함 받을 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유케를 통해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 거기에 막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란 뭐가 있다? 따라서 목자론. 자 이제 두 번째 이 자유케란 메시지를 쓰는 이유가 두 번째가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론.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함이라. 참 신기하게 한글말이지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면 몸통은 뭐다? 교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교회의 정의는 뭐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 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의 형태일 뿐이고요. 실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머리가 무슨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누가 했을까요? 제 머리가 지금 명령해서 제 오른손이 제 뺨을 탁 때린 거죠. 자 그럼 교회는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과 선한 동기와 전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시키는 걸 안 하고 우리끼리 만들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에요. 교회의 분명한 정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교회고, 그 함께 모인 자가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럼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는 바로 내 아이디어, 내 생각, 나의 전통, 또 나의 선한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 하면 수만 명이 여기 모였을지라도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럼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아유,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게요 라고 해서 지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될까요? 아니면 죄가 될까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아이디어와 선한 동기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자유케 하라는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훈련시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으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적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의 소리를 듣자. 양심의 소리를 자, 듣자.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범사에, 내가 평소에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기본 베이스는 뭐라고요? 양심의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신비한 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면 된다고요? 양심에 따라. 그게 바로 믿음의 기본 베이스가 양심인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끗한 마음. 자,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음성 들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요, 눈 감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자요. 그러면요, 수많은 생각이 나를 땡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새벽에 오늘 좀 기도 좀 많이 해봐야지 하고 막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도 안 갔습니다. 맞죠? 드라마 보는데 갑자기 뭐야, 벌써 자막이 올라가? 할 정도로 시간 빨리 가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붙잡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이거 맞히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중간에 퇴근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마음과 입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왜 불러요? 수많은 복잡한 생각 속에 마음은 동하지 않지만 입으로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읽어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해하는 말을 버리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자. 그럼 여러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있는 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말해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훈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훈련. 자, 이 얘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정하는 것. 자, 믿음은 뭐라고요?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할게요 하고 안 하면 하나님 말하겠어요, 여러분? 말 안 하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건데 하나님 말씀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러면 이 머리의 몸통은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인간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보니까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신학과 교리에 따라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무슨 교 나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교회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게요. 제가 이제 그날 초등학교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막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해주고 과자를 주는데요. 어떤 아줌마 약간 권사님 같은 두 분이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전사님 하고 맛있는 걸 준다. 2번 우리랑 싸운다.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왜 싸웠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우리 교회 구역이에요. 얼른 후문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가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교회, 네 교회. 성도 빼간다. 성도가 물론이에요. 빼간다. 근데 서로 그리고 냉정하게 옆에 교회는 망해도 우리만 숫자가 늘면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흐름을 원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몇 개라고요? 하나.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편의점 같이 생겨갖고 막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는요. 로마라는 지역에 최소 3개에서 몇 개요? 3개에서 5개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냐면요. 의정부에 있는 모든 교회는 따라합시다. 의정부 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교회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모습은 자, 의정부 말고 양주의 교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럼 무슨 교회? 양주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던 저기 가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자꾸 교회를 증거하며 우리 수가 많아진 거에만 집중하고 있죠. 왜 그래요? 수가 왜 많아야 돼요? 수가 많으면 힘이 세지고 수가 많으면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교회를 지금 외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다. 해서요. 하나의 교회를 외칠 때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라 메시지를 쓰시냐? 따라합시다. 성령론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성령론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사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오늘 한번 치유 집회 좀 해봐야지. 오늘 한번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야지. 해서 찬양팀 만들고 막 부흥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은 기도하러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다가 갑자기 봤는데 그 안진뱅이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 명하며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굴 좋아해요? 베드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와, 베드로하고 모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기뻐했다. 2번 화냈다. 화냈어요. 왜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건데 왜 나를 주목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베드로 뭐예요? 화내잖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큼 했는지, 내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지,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누구의 영광을 가져가요? 자기의 영광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없고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이요 앞치마를 냈어요. 아십니까? 앞치마를 내고 손수건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갖다 주면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 처음 오셨던 담임 목사님이요 성령 사역 뭐 이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손수건 갖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근데 목소리도 엘렐루야 이래요. 왜 약간 손수건 엘렐루야 샥 하면 와 쓰러져요. 진짜예요, 진짜. 손수건 집회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왜 사도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선교 가운데 비용을 마련하려고 텐트 메이커 노가다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노가다 흐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옷을 작업복을 사용하셔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거죠. 아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신발을 가져가도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손수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겉옷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함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요 저희가 막 그런 걸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자유케 하나 하면서요 정말 공황장애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브라질에 있을 때 다리 쩔쭉쩔쭉 걷던 사람이요 병 기복 났어요. 그런 일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유케 하나 이거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은요 하남에서도 매주 하러 와요. 지금 안양에서도 와요. 자유케 하나 14고 할 때요 한 자매는 그냥 죽어버리는 체험을 하고요 바뀌어서 술도 끊고 가족이 변화되었어요. 이런 일은 여러분 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따끈따끈한 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재밌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엄청 신나요. 믿으세요? 아멘. 제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를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대구 가까워요 여러분. 여기서 3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운전하면 토요일 날은 막혀서 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저녁에 올 때는 4시간. 그래서 어제도 1시 반에 여기 양주 도착했어요. 어제 아닌데 오늘이네요. 오늘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구에요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가라고 마음을 주셔서 매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대구 도착 1시간 전 문경 아세요? 문경? 문경 휴게소 지날 때마다 누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오늘 허탕 안 치고 또 만나겠네 하면서 그 사역자들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한테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대구에 묶여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자유케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를 일으킬 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지만 이제 그걸 믿고 매주 내려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이 대구 내려갈 때 충주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하는데요 충주에 어제 자유케 하나 많이 생겼어요. 전 한 번도 못 본 분이에요. 근데 자유케 하나 많이 생겼는데요 이분과 교제하는데 이분은 벌써 선교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나 좀 제발 알려줘 할 정도로 아주 뜨거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얻어 걸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데 병도 나고 이거는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얻어 걸리게 합니다. 자유케 하는 바로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성령론의 두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성령은 사랑의 영. 사랑의 영.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서는 막 뜨겁게 찬양해요. 근데 집에 설거지도 안 해. 아내와 남편이 자꾸 싸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기본이 바로 뭐라고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도시를 사랑하고 또 열방을 책임지는 거죠. 자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 말씀 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보일지어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영계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구가 한 가족. 그거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뭐예요? 온 사람이 한 혈통,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회복될 뿐 아니라 도시가 바뀔 뿐 아니라 온 열방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난 보내는 선교사야. 사기입니다. 사기. 왜? 성령이 임하면 너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요. 이런 말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어를 계속하게 되면요, 가정이 회복되며 자꾸 도시를 책임지게 되면 저절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린 같은 한 가족이죠? 맞죠? 의회나무 가족이죠? 우리가 올 여름에 미국과 멕시코를 가요.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우리 6일간 오병이어 사역에 동참할 겁니다. 현대판 오병이어 기적이 뭔지 눈으로 직접 볼 거예요. 그리고 LA에 자유케어방을 만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차를 끌고요 6시간 멕시코로 내려가는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거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멕시코 국경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어요. 거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아마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듈라에서 또 8일간의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번에 올 여름에 브라질을 또 가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파벨라 선교를 할 거고요. 겨울에는 어디 갑니까? 안데스 산맥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주 목사님 조만간 오셔서 이제 2달 뒤 정도에 오셔갖고 한국에 있다가 이제 어디죠? 북방 실크로드 아시아 나라갈 거고요. 우리 한국 팀과 브라질 팀은 모잠비크, 아프리카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온 지구가 다 하나로 믿고